오시진 않으셨지만 반갑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시민 의식이 세계 각국에서 아주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들,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런 모습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든 시민 의식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은 국가가 정하는, 국가에서 또 시행하는 이런 행정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순종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도 그 가운데 이런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를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동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예배로 드릴 때는 20인 미만입니다. 그래서 2단계 때는 20인 미만, 최고 단계 3단계 때는 10명 미만으로 예배 초선 인원으로 드릴 수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동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정부 정책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국민들이 해야 되는 의무예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부 정책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국가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 역량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즉 국가가 지켜야 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에 정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명령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 또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것, 이것 또한 암묵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약속된 그런 사항들인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해진 규범이 없는 세상은 재앙과도 같은 세상입니다. 이곳은 곧 세상이 무질서하다는 의미이고 힘이 곧 최고의 리더가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규범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호 간에 약속이 없는 세상,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규범이 없는 세상이라면 대부분의 힘 없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약육가 형식은 모든 생명을 가진 짐승들이든 가축들이든 사람들이든 모든 이 생명을 가진 이들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질서와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 바로 윤리와 도덕이고 국가가 정한 법률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서로 상호간에 지키기로 한 약속입니다. 윤리와 도덕, 국가의 법률은 서로 간에 또 국가와 국민이 지키기로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가도 정하게 됩니다. 처벌은 약속을, 상호간에 맺은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서로가 지키기로 한 약속을 지킬 때 모든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도 규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해진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문서로 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요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의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그런 약속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성경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되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다른 성경이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져야 하는 또 행해야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서에 도장을 찍고 말씀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언약서에 인봉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7절이 언약서에 인봉한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언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3절은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당으로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데,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를 놓아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하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반 백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14절부터 27절은 백성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4명의 백성 지도자 명단은 이들은 각 분야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또 이들은 각 지파, 각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즉 족장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명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언약서에 인봉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도덕적인 또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구속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언약서에 도장을 찍고 자기의 이름을 날인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언약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신앙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따르는 삶이란 한마디로 또 표현하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부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르는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로 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30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세 가지 언약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특별한 언약 세 가지를 더 첨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 첫 번째가 30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제가 볼까요?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외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그동안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선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신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 즉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 자체는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인과는 통혼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 우상 숭배에 빠져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는 쾌락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욕과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제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 백성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혈통의 보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혈통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철저하게 혈통, 즉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이 혈통이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되면 이 혈통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민족, 피가 섞인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근거가 기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방 토착민들과 또 때로는 타지에서 온 이주해 온 사람들과 통혼을 하면서 계속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혈통을 보존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이죠. 7일째 되는 날 일을 쉬고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곧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을 맺으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세를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이지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세입니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된 남자에 대한 성전세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2분의 1세겔이었습니다. 은하 1세겔로 4일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세입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내야 되는 바로 세금이 바로 성전세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는 다른 나라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고 또 거기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3분의 1세겔로 줄여서 성전세를 내기로 약속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법도를 지키고 아울러서 포로 귀환한 그 특징을 따라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고 성전세를 바치겠다는 이런 약속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유지를 위한 헌물의 규정도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34절부터 39절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고 복잡한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기로 한 헌물의 규정은 첫 번째는 나무의 헌물입니다. 34절 말씀이고요. 성전이 번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 나무를 떨어지지 않게 헌물로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요,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불로 태워서 불을 피워서 그 불로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또 24시간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나무가 필요하겠지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산림이 울창한 그런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은 고지되고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많지가 않아요. 나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무의 헌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첫 열매의 헌물입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이지요. 이 첫 열매 헌물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위한 헌물입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만화들, 생축에 처음 난 것들, 우양에 처음 난 것,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거제물, 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쓸 수 있도록 헌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 생계를 위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즉 예배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11주의 헌물을 하게 됩니다. 37절, 39절 말씀인데요. 백성들은 소출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그 10분의 1, 모든 백성들이 바친 10분의 1 중에서 그 다시 10분의 1을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에게 또 바치게 됩니다. 11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11조를 하고 레위인은 그 받은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헌물의 의미입니다. 이 11조의 의미는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문지기들, 이들은 오직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 바로 11조의 역할입니다. 또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에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내가 바칩니다라는 그런 의미,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하고 인봉한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맹세하고 인봉한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성전을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전이 그 목적에 맞게 유지되도록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있는 것보다는 그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그 목적에 맞게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도 세금도 11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성전을 버리고 다 떠났던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규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식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실시하셨고 또 교회에 위임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국내 전도와 국외 전도로 나눌 수 있는데 큰 틀로는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재정적으로 자립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선교하여야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구제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는 지속적으로 구제를 해야 합니다. 집사직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교제가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5가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바로 교회 일원인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교회의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의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주어진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행동이 바로 이런 사명을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수치와 배신을 담당하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약속을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구원의 온전한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성도가 직장 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가 또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의 목적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성도의 삶의 목적은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 사명을 이루고 약속을 이루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